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음이 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365살이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있을 동안에 바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올라간 게 불병고 불말을 타고서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러나 믿어야 돼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아니해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에녹이는 살아있을 때에 데려가셨는가? 에녹이가 몇 살에 하나님 나라를 올라갔다고 그럽니까? 365살 때에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살아있는 에녹이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때 365살은 한참 젊고 젊은 나이예요. 에녹이가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는가? 969세를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어요. 969살. 1000살에서 31살이 모자르는 나이를 살았어요. 요즘에 많이 사시면 90 정도 사시거든요. 그거 10배를 사는 거예요. 10배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을까? 또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있는 동안에 가게 되었을까? 365살이면 900살, 800 몇십 살 사는 때니까 얼마나 젊고 젊습니까? 너무도 젊고 젊은 나이인데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했는데 살아있는 에녹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기쁘고 즐거운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내가 죽는구나. 기쁘고 즐겁구나. 세상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좋은 나라인데,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나라인데, 다시는 죽음이 없는 나라인데, 내가 그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신난다.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왜냐?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경험해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전혀 맛보지 않아요. 병든 것도 없었고 늙은 것도 없었고.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젊었을 때가 좋습니까? 나이 들어서 늙으신 때가 좋습니까? 어느 때가 좋아요? 물어보라면 안 하지. 젊을 때가 좋지. 왜 젊을 때가 좋습니까? 젊을 때는 병도 안 들어. 건강해. 안 아파.
힘든 것이 없어요. 그냥 노인이 되셔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육체도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픈 것도 많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걷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걸으세요. 걷는 것도. 예? 다 힘들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맛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연세 많으시고 80 넘으셨어요. 권사님을 뵀는데 아무것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도 뭔가 좀 먹고 싶다 해가지고 먹어보면 아닌 거예요. 맛이 또 없는 거예요. 먹고 싶다 해가지고 사서도 먹어보고 만들어서도 먹어보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젊었을 때는 뭐든지 먹으면 맛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먹어보면 맛있고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거죠. 어쨌든 나이가 들고 늙고 약해지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걱정되는 일도 많고요. 이렇게 힘든데 이럴 줄 몰랐네. 내가 언제 이 날이 되었는가. 그런 때가 많거든요, 사람.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젊어서 살아 있을 동안에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불행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하나님이 에녹이를 데려가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한 성경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젊고 건강한 이 에녹이를 늙지 않고 병들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리고 가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죽지 아니했는데 데려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으로,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이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가셨다는, 젊고 젊은 365살밖에 안 된 에녹이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요 엘리야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늙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바로 갔습니다. 늙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병드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기뻐하지 않으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을 주시기를 꺼려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동안에 젊은 나이에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얼마나 이런 거죠. 야, 에녹이가 세상에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저 좋은 에녹이 저 나를 저렇게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에녹이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 내 나라로 데리고 내가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에녹이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살았으면 에녹이를 그렇게 해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가 동행했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해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노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즐거움, 내 목적 다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이를 기뻐하셔서 살아있는 에녹이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다지 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 목적이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정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내 모든 삶에 여러분 도움을 주시는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요 세상의 삶을 살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나 내 생각대로 살라 그런 것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질 못한 거예요. 분명하질 못한 거예요. 그래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 사는 삶을 동일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올 수 있냐? 깨닫고 너 그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너 돌이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를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생각 속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삶 속에서 어디에서나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마귀 역사가 내 생각인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그 마귀 역사를 속아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불행으로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밝히 모르면 깜깜하면요 마귀 항상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생각 속 역사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영적 세계를 밝히 알아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역사해가지고 어디에도 마귀의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삶 모든 삶에서 역사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살게 만드는 그놈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놈이 바로 마귀잖아요. 뱀이 바로 그놈이에요. 옛뱀 마귀. 그놈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백패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역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 아주 가장 쉽게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가장 쉽게 빨리 분명하게 유혹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마귀는 온갖 욕심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믿기에 물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욕심을 주는 거예요. 온갖 욕심. 어떤 욕심일까요? 세상에 있는 욕심, 세상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온갖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욕심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져가지고 그걸 물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떤 걸까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이 어떻게 유혹했냐? 야,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것이지 죽는 게 아니야.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 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딱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먹었을 뿐만이 아니고 아담에게도 그걸 먹게 했잖아요. 아담에게도.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욕심에 끌려가는 것은 어떤 욕심에 많이 끌려가느냐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너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욕심.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8절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 되려고 하면 시험과 여러 가지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하려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려고 하는 욕심.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먹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필요를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믿음으로 살아.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자, 그다음에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시작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뿐 아니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가 돈을 욕심내다 보니까, 돈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돈 따라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자기가 자기를 찌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찔렀다는 건 고통스러운 거죠. 아픔이에요.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에 욕심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권력의 자리도 앉게 하시고 명예도 높여주시고 다 그랬잖아요. 요셉이가 언제 권력에 욕심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돈에 욕심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겠어요. 넓은 집에 월급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높은 자리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삶을 살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다. 왕의 사이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왕의 사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왕도 되었잖아요. 왕의 자리에 욕심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욕심내지 아니했던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무슨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입을 것이 부족합니까? 명예가 남만치 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보다 권력자가 왕이잖아요.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왕이잖아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욕심내서 된 것이 아니다. 욕심내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욕심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에노기를 보세요. 에노기가 무슨 욕심냈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밤을 새우고 그렇다는 것도 한 구절도 없어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에녹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 에녹이를 기뻐하셨다. 어떤 위대한 업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녹이를 살아있는 동안에 데려가셨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큰 복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에녹이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유명하게 됐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복된가? 여러분,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뭐가 복이라고 그럽니까? 돈 많으면 복이라 그러지. 야, 그 사람 복을 많이 받아. 돈 복이요. 어째 그래 돈 복이 많아? 부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혹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 무슨 회사를 큰 걸 한다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복 받았다고,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물론 그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복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에 있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그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돼요. 관심 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도 너무 집착하지 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동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믿음 생활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많아야 되는 것, 더 커야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돼요. 가장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만드신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다 아셔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마귀가 준 것이다. 정욕이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자랑.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욕심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재물에 대한 욕심. 죽잖아요.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 부리면서 재물, 명예, 권세, 세상을 욕심내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뿐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질 않는다.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 부인한다 이 말이야. 너 나보다 그거 좋아했잖아. 너 그거 계속 살지. 이제 와가지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와서 나를 찾아? 내 나라 들어오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거 그런 뜻이에요. 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어디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한다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과 같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밝게 되시고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진짜가 무엇인가 알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진짜를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부귀영화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는 것이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거기서 굽신굽신하고 그래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또 뭐도 지나갑니까? 가난한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지나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도 지나가고 고생스러운 것도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멸시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갔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큰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벗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속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것을 알아서 영원한 복, 큰 복, 참으로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귀한 것, 큰 것, 영원한 복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